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락에 거주하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리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두 번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 그 두 번째 흉년이 그 땅에 또 오늘 이삭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를 향해 갔냐면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그랄이라는 지역인데요. 지도에 보면 지금 이삭 농사와 우물이라고 써 있는데요. 위에 동그라미 그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그가 이동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삭은 이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이삭에게 닥쳐왔을 때 이삭은 물과 풍부한 식량이 있는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 야곱 또한도 그 땅에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흉년 기간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애굽에 가서 풍부한 식량을 구해 오라는 것을 보면 애굽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들이 늘 많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오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 또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상징하는 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과 세상의 풍요를 따라 그 먹을 것을 따라 그 걸음을 옮겨가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앞에 가나안을 향하여 그가 알 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며느리를 구할 때 그가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형제의 집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런데 그때 주의한 게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해요. 만약 그 아내된 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내 주인인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리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노예요. 아냐, 그렇다면 그 자는 하나님이 준 자가 아니다라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있는 이 그랄이라 땅,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랄 땅을 보면 여러분, 비가 안 오면요 황토 먼지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냥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에요. 즉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200mm의 비가 오면 이 땅은 비옥한 토지가 돼요.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지만 그곳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죽음만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가 머물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삭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가 이 땅에서 이 흉년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있었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찌 했게요? 그가 순종함으로.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 비가 200mm만 내려주면 이보다 좋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부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게 돼요. 지금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는 이곳,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비옥한 땅, 물론 비가 없으면 죽음의 땅이지만 비가 오면 이 땅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랄이라는 뒤에 보면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보면 비가 올 때 흐르는 와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대부분 가뭄이 들고 이러면 여러분, 이 앞에 넓은 대지의 땅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물이 흐르는 그 뒤에 주변에 씨앗을 뿌리게 되겠죠. 물이 있는 곳에.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씨앗을 뿌렸을까요? 이 넓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씨앗을 뿌려 100배의 소출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 어떤 직업이 원래 뭐죠?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2절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그 말에 순종했더니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이 땅에 뭐하면?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거류한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너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뭘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겠다. 너가 이 땅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문 이삭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주신 두 번째 복은 자손이 그 땅 가운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모든 땅에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주실 가나안 땅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 삶을 살아요. 왜요? 그곳에 온전한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곳,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기 원하는 그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그 땅,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에서 복을 완성돼서 받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와 더불어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위에 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예요?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킴으로 이 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그의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첩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 향하여 말하기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본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인이 아닌데,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조상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누구를 향해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온전히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리하며 그 율례를,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넘어짐의 과정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때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나를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켰음을 통하여 어떠한 복이 이루어져요? 그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의 법도를 지키면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장치를 향해 예굽으로 나아가다가, 풍요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가 그랄에 멈췄어요. 누구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하여 나갔는데 그에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있다 보니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오늘 이삭도 동일하게 저질러. 7절에 보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아직 두 아들을 낳기 전인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이 이 본문보단 더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기록할 때 어떤 계획하심을 따라서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만약 리브가가 아이를 안고 키우고 있었다면 누가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근데 이때의 문화가 남의 아내이지만 그가 예쁘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았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그와 같은 두려움 앞에 놓여 있던 것을 보면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끼어안은 것을 누가 보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이 그랄 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요. 내가 보니 분명히 이 리브가는 내 아내인데 네가 어찌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느냐. 그래서 이삭이 말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로 말미암아 죽어요? 너무 내 아내가 예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 그랬다라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친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아비멜렉 안에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전에 바로 왕에게, 그때 또 다른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이 마음을 품게 하셨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이 모든 것을 알리고 행여라도 그 누군가가 그의 아내와 이삭과 그들을 해를 끼친다면 자신이 죽이겠나라고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가운데도 선한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흉년이 그 땅에 임하였을 때, 그가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내가 지킴으로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요?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풍부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복,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은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얻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풍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